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큰 1절부터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특별 새벽 기도의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내 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초대교회에 이제 더욱더 강력한 그런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제 또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지요. 이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럴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온영극장에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이 엄청난 사람들이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이때 당시에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말 한마디 속에서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이 핍박자들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나이 많은 사람들이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든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넘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온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은혜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날마다 부흥하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웬일입니까? 보통 고난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안에서 살기로 그렇게 작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같은 때에 이런 일을 당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더만 참 안 됐네.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저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지? 이런 말들을 아마 많이 듣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진다는 이 말은 집을 떠난다. 집을 몰수당해 버렸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처 없이 그렇게 도망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자라고 그들이 정들었던 이런 것들을 이제 버려두고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안정된 사회를 떠나서 정처 없이 기약도 없이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목숨을 건졌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핍박자들은 계속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다메섹으로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하는 이런 첩보만 들어오면은 어디든지 그들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뿐만 아니라 당장 오늘 어디서 자야 할까? 무엇을 먹어야 할까? 이런 걱정들이 늘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이런 위협을, 이런 고매를 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은 지금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핍박을 피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집을 몰수당했기 때문에, 때로는 잡아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서 꽁꽁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따로 몰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루 다니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루 다니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자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지만 그것에 관하여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살 곳이 마땅치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한 일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엄청난 핍박 앞에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과 삶의 이런 고통들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절망할 법도 하잖아요.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고 예수님을 원망해야 되고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 은혜스러운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핍박을 주셨는가? 여기에는요, 사도행전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이 고통은요, 이 핍박은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때로는 너무나도 은혜가 넘쳐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함께 먹고 유무상통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이들은 이렇게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주의 영이 그곳에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순절 명절이 되어서 각 곳곳에서 애국에 나가서 살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들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그들은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야 하는데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가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가 돌아왔던, 자기가 출발했던 그곳으로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그곳에 안주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들을 통하여서 시작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의 소식이 각 곳곳에 퍼지기를 원했습니다.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서 이들을 흩어버리시고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성도들의 바른 신앙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만이 모여서 잔치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져서는 전도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것이기를 바랍니다. 꿈에도 소원이 전도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숨어서 벌벌 떨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큰 기쁨이 넘쳐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모두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미 없이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목적 없이 피난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지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그 성에
기쁨이 넘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핍박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이곳 저곳에서 지금 사람들이 눈이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생명을, 인생을 바꾸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빌립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그들에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갔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각종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넘칩니다. 하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온 성에 넘쳤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온 성에 기쁨으로 넘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 그들은 비록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지만, 그러나 흩어져서 그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숨어 지냈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우리 샘물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